네,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국밥입니다, 국밥. 물론 꼭 겨울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겨울이면 더더욱 생각이 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국밥입니다. 물론 저는 주로 개인적으로 저는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밥 먹기보단 주로 잠을 자는 편이긴 한데요. 아무튼 국밥이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 제가 그 유튜브에서 최불암 씨가 출연하는 한국인의 밥상 국밥 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맛깔스럽게 국밥이 연출되는 장면을 보면서 군침을 삼킨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밥을 국에 말아 먹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밥이라는 음식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딱 어울리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만 국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국밥을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히 또 제가 출신지가 그쪽이다 보니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지 특히 돼지국밥이라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간혹 보면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돼지국밥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향 생각과 더불어서 자주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요즘에 특히 어른들만 이 국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밥은 여러모로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신방을 해서 만나다 보면 국밥을 먹자고 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더 비싼 거 먹어도 될 텐데 국밥을 먹자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국밥을 좋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어렵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런데 더더욱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 그 부류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불황이 지속되어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해서 겹쳐가지고 더더욱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물어보면 알바도 구하기가 힘들다, 확실히 알바 자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이들의 경제적 사정은 더욱더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불황에 딱 맞는 음식이 국밥입니다. 국밥. 다른 그 외식 물가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 비해 맛도 있고 배도 넉넉하게 채워주고 따뜻하게 채워줘서 만족을 주는 그야말로 가성비가 최고인 음식입니다. 요즘 외식 비용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끼에 10,000원 정도 지출하는 이 상황이 놀랄 상황은 아니죠. 예전에는 10,000원 정도 쓰면은 어이쿠 이렇게나 많이 써야 되나 이랬지만 요즘에는 또 10,000원 쓴다고 해서 엄청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니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하게는 5,000원짜리도 있고 더 저렴한 곳도 있겠고요.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국밥은 말 그대로 이 한국 사람들의 영혼의 음식,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국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미지는 가장 효율적인 그 무엇이면서 가성비가 그러니까 가성비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대비 성능,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격 대비한 성능이 가장 뛰어난, 그 효율이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그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비단 이 시대에만 한정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성비라는 말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이기는 하지만 이 돈이죠. 화폐죠. 화폐라는 가치가 존재하고 경제 원리가 작동되는
모든 사회에서 이미 가성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는 이미 이렇게 쓰여져 왔다라는 거죠.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그 누구든 자신이 지출하는 돈 이상의 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 원리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가성비라고 하는 경제관념 혹은 가치관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12장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부분적인 이야기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2장 초반부예요. 12장 초반부 1절에서 7절까지죠. 이 부분은 앞선 11장 내용에 이어서 똑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3남매 누굽니까? 11장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여동생의 이야기가 11장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11장에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실 때문에 그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의미에서 발칵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의미로 발칵 뒤집어지죠.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놓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일 텐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작자들은 공회에 모여서 한다는 짓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특이하고 신비한 일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을 공식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인들이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그 계산에서 나온 거죠. 유대 민족이 지배를 당하든 말든 그건 사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로마인들에게 지배당.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이들은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 다른 민족, 타민족에게 로마인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싫은 거예요. 이들은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꾸 눈에 튀는 행동을 하는 예수를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당시 시간적 배경을, 지금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때 당시 시간적 배경을 11장 5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1장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이제 3대 절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55절에서 친절히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구약 율법에 제시된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인 남성에 해당하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로 좀 요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 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이 공간이 옮겨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뭔가 연결이 되십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바로 그날이죠. 아무 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11장에서 시간이 좀 더 흐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12장입니다.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는 유월절이 가까운 것을 넘어섰죠. 12장 1절에 보면 엿새 전까지 이르렀다,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와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심지어 13장에서도 유월절 전이라는 말을 이제 언급한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죠? 베다니에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장에 보시면 여기 지금 가신 게 처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가신 게 아니라 11장에서 이미 한번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는 재방문입니다. 재방문. 앞서 11장에서 병들었다가 결국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다니에 방문하시는 거죠. 이 베다니라는 지명의 뜻을 우리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꿔서 말하면, 직역하면 베이트 더하기 아니야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원래 이 유대 지역의 지명 중에 이 베이트가 들어간 지명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도 이게 합성어거든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이게 뭐냐면 베이트 더하기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베이트가 뭐냐? 레헴은 빵이고요, 베이트는 집입니다. 합치면 뭐죠? 빵집입니다. 빵집, 베이커리입니다. 베이커리.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다니도 베이트 더하기 아니야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베이트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니야는 뭐냐? 고통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라는 뜻도 되고 고뇌스럽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통의 집, 고뇌의 집, 가난의 집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이름 이렇게 듣고 보니 동네 이름이 이런 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동네 이름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건지,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동네 이름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면 가난과 병드는 것, 그리고 아픈 것, 그리고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어도 금방 고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수술비가, 치료비가 많이 들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다 망정이지, 미국 같은 나라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돈 없으면 수술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지경인데 옛날이었으면 여러분 더욱더 그랬을 것이 확실하겠죠. 가난하면 여러분 영양 보충도 힘들고 위생 상태도 보장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병도 더 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어도 잘 낫지도 않을 거예요. 전염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더욱더 심각하겠죠. 요즘에 우리 전염병 때문에 난리인데, 가난한 나라에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더 난리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베다니의 지리적 위치는 예루살렘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인데요, 감람산 동쪽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마치 화려한 대도시에,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화려한 대도시에 보면 그 대도시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중심지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슬럼가가 있잖아요. 슬럼가.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동네가 있었고, 여기에 그 가난한 삼남매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 2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지금 다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재방문하시는 일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잔치까지 할 정도였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일이었을지, 그들이 가진 재산에 비해 얼마나 많은 그 돈을 썼을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잔치를 베푼 상황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11장을 오늘 보진 않았지만 자꾸 11장 얘기를 하는데, 11장에서 보시면 이미 나사로를 살리기 전부터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다가 죽어가던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고친 것도 아니고요, 죽어가던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어떤 나사로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 이야기를 보면 나오지만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잔치를 뭐 100번 이상 해도 이상할 게 없겠죠. 또한 2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당시 상황 설명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잔치의 주관자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잔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한 명이 없죠. 누굽니까? 네, 마리아가 자리에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어디 간 줄 알았던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고가의 수입품 혹은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명품 회사에서 제작하는 고급 향수 있죠. 우리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고급 향수는 정말 비쌉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 브랜드 샤넬, 구찌, 뭐 불가리, 에르메스, 이런 명품 브랜드들의 향수 중에서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뭐 싼 것도 있습니다.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게 있겠지만 대부분 그 용량, 그러니까 들어있는 양에 비하면 상당한 그 고가품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비싼 향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한 병에 최소한 1,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굳이 바꾸자면 150만 원 이상에 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병에. 물론 예수님 당시의 향유 그 사용 용도와 지금 향수의 사용 용도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향유는 좋은 향을 내기 위한 쓰임새를 포함해서 뭐 또 여러 가지 쓰임새로 활용되었습니다. 치료의 목적이나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시체를 위한 그런 향품, 뭐 이런 여러 가지 쓰임새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명품 고가 향수처럼 그 용량에 비해 비싸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또한 이 명품 나드의 양을 한근이라고 이야기해요. 한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500ml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유 500ml 있죠? 우유. 그러니까 물이나 우유 500ml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향수 혹은 향유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걸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조금씩 뿌려서 나눠서 써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무슨 여러분 마리아가 부자여서 돈 자랑하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난의 집, 고통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베다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민을 넘어서 이 빈민이죠. 빈민의 냄새가 확 풍기는데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다 부어버렸다는 거. 아깝게. 그리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죠. 여러분, 이 지금 머리털로 뭘 이렇게 발 닦고 이런 행위 있죠. 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이때 당시로 돌아가자면 상당히 상대를 높이는 행동이죠.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상당히 높은 상대를 높이는 일종의 경배 행위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보고 뭐라 코멘트를 단 누군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걸 보던, 이 장면을 보던 예수님을, 성경은 요한복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예수님을 나중에 잡아서 팔게 될 가룟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죠? 5절에 나왔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라고 말했다고요. 바꿔 말하면 그겁니다. 야, 이거 아깝다 라는 거죠. 야, 아깝게 비싼 거 왜 이렇게 낭비하냐?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을 보고 지금 성경이 미래에 있을 일, 예수를 잡아 넘겨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비난을 하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죠. 마치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만 가지고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거. 가룟 유다는 여러분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말한 것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긴 했는데, 그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 경제관념으로는 정말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알았어요. 이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이게 딱 그 여인이 갖고 왔을 때, 아, 이게 어디 산 나드다, 얼마짜리 나드다, 이게 이 시세가 어느 정도 되겠다.
얼마짜리 명품인지 본능적으로 딱 한눈에 보고 알았던 거예요. 이 향유의 가치가 저거 300데나리온짜리다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여러분 최저시급이 올랐거든요. 아십니까? 청년들이 인구에 관심이 많아요. 최저시급 받고 대부분 알바하는 친구들이 또 많아서 관심이 많은데, 최저시급이 조금 올랐다고 해요. 조금 올랐는데 어쨌든 8,700원을 넘었어요. 8,720원. 이 최저시급인데, 요것을 하루 최대 8시간 일하는 것으로 쳐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이 69,760원이에요. 여기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300을 곱해보면 2천만 92만 8천 원이 나와요. 아래자리를 다 버립시다. 이렇게 버림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세로 이 향유는 최소 얼마짜리다? 2천만 원짜리다. 명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백이 얼마짜리인지 딱 알아봐요. 그리고 옷이 얼마짜리인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얼마짜리 오늘 입고 왔네? 뭐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 이런 경제 원리에 관심이 많았던 가롯 유다가 향유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런 말을 한 거는 여러분 전혀 이해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을 제거하고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잔치를 본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여기 있는 지금 모여서 잔치하는 인간들이 이상한 자들의 집단인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위를 보고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 잔치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깨뜨렸고 나사로 마르다가 자기 가족이 오히려 더, 야, 너 미쳤냐, 뭐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전혀 문제시 삼지 않으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이것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 말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사자인 예수님도, 야, 너 아깝게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 아껴서 딴 데 쓰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향유 부음 받는 것을 즐기셨어요. 유다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만이 이 세상 경제 원리에 따르면 정상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것은 지극히 가성비가 떨어진 행동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한 번에 부어서 낭비를 하다니, 그럴 바에야 이 2천만 원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연말 연시 힘든데 어디 기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잘 쓰면 되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야, 그 돈이면, 야, 국밥이 몇 그릇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줄 수 있는 국밥이 몇 그릇이냐고. 2천만 원이면 그냥 국밥도 아니고 10,000원짜리 국밥, 진짜 비싼 국밥, 설렁탕 특으로 2,000명이나 사줄 수 있는 돈이야. 차라리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도와주지. 그러면 사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얻어먹는 사람들도 얼마나 든든할 거 아니야. 든든하고 따뜻하게 한 끼 채울 수 있고, 국밥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국밥 한 그릇이면 너무 행복해 하는데 왜 그걸 팔아서 그렇게 안 하고 말이야, 허무하게 한 번에 부어버리고 끝내냐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일까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이라면 그나마 우리는 이런 말 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롯 유다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꼭 그래요. 보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 혹은 비슷하게
돈 많이 번 사람들 기부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남의 돈은 쉽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는 돈 한 푼 안 쓰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있긴 있겠지만 많이 못 봤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요란하지 않게 조용하게 도와주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딱 그런 꼴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경제 원리에, 그런 경제적인 가치관에만 빠삭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런 말을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가성비 떨어지는 이 현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셨을까요? 7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가만 내버려 두라,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틀렸고 마리아가 한 행동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옹호하시고 지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계산, 경제적인 관념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몇 수 앞을 내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있을 일, 뭡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미리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아마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빠 나사로, 마르다,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그들도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유월절을 6일 앞두고 곧 며칠 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굳이 베다니를 방문하셨던 이유는 물론 평소에 매우 친밀했던 삼남매가 사는 동네라서 가신 것도 있겠지만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가 의미하는 고통, 고난, 가난 이런 말이 해당되는 분은 삼남매를 포함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평생 살아오셨던 가난했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이름의 동네 베다니를 방문하신 거죠. 삼남매는 예수님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이야기하셨던 메시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자기 백성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계속 사역 가운데 계속 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아직 당장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당장 죽으신 것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실지 죽으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을 이 마리아는, 삼남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마리아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 죽을 거 이제 아는데, 보이는데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선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지? 장례라도 제대로 그때 되면 치를 수 있을까? 분명 국가의 반역자가 되어서 죽으실 텐데 장례 제대로 치르지도 못할 텐데 그때 장례 제대로 못 치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 향유를 부어드리자. 지금 부어드리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거야. 살아계실 때 미리 장례식을 치러드리는 거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의 향수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었고 죽고 나서 시체를 처리할 때 부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돌아가실 땐 돌아가시더라도 그때가 되면 그렇게 또 하긴 하겠지만, 상황이 된다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행위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해 베풀었던 잔치, 그 잔치와 더불어서 이 향유를 붓는 행위는 단순히 그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잔치, 혹은 마리아가 우리 오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향유 부어주는 그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이 현장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신을 경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 우리 오빠는 살았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님 덕분에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우리 오빠 죽었으면 누가 우리 생계를 책임져? 근데 오빠가 살아서 다행이야. 먹고 살만한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으실 예정이라는 거예요. 굳이 또 죽으시러 가겠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래요. 그러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사로는 잔치를 열었던 거고요, 마리아는 일로서 도왔던 거고요,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거예요. 뭔가 어색하죠? 잔치 속의 장례식을 미리 한다라는 것은 많이 어색하죠.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일종의 예배다 라고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계신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매번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만큼, 아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죠, 가성비. 예배만큼 가성비 떨어지는 행위는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릴 시간에 나가서 최저시급 받더라도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밥 한 끼 사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굳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집에서 딱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시국도 이런데 왜 굳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고 깔끔하게 오가는 시간 절약하고 나머지 시간 활용해서 자기 발전에 쓰고 그 발전으로 남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예배라는 행위 생각해보면 매우 비경제적인 활동입니다. 낭비죠. 이 휴일 아침부터 뭐 하는 짓입니까? 잠이라도 좀 더 자면 월요일날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주일이면 그냥 집에서 쉬지. 요즘 같은 시국에 밖에 나가면 더욱더 욕먹고 교회 들어가는 순간 욕먹는데 그냥 집에 있지. 아니면 차라리 그 시간에 야외라도 나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황금 같은 휴일에 재충전해야지. 왜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시간 낭비, 체력 낭비를 하고 계시냐고.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안식도 안 하고 더 일만 하면서 체력을 축내고 있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또 이해하죠. 평일에 드리는 예배는 또 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거 다 챙겨가면서 드리고 계십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면 출근이라도 더 빨리 해서 교통체증이라도 피하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성비 지극히 떨어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를 가만두어라.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 가만두어라.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가성비로만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가성비, 지극히 비효율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그분의 장례식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가성비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장례식 현장은 있지만 당사자는 살아있잖아요. 장례 당사자는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행위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장례식,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똑똑히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써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나 지금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세상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버린 역사의 한 인물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아예 그 역사는 잘못된 거야, 없었던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없어진 분이 아니에요. 죽으시긴 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부디 나사로의 예배, 마르다의 예배,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현장이든 집이든 어디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드릴 향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저 2천만 원 돈 헌금하면, 똑같이 그때 같이 환산해서 2천만 원 헌금하면 장땡이라는 것으로, 장땡이라는 식으로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 2천만 원은 그녀의 전 재산, 아니 목숨값, 인생 전체를 말하고자 함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한 번의 예배, 가성비 지극히 떨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영혼, 그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서 그렇지 성경은 절대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지 말라, 국밥을 사주지 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것은 베풀어야 한다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항상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주변의 가난한 자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말이지,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만 가난한 자 도와야 한다면서 정작 돕지 않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정말로 돌아보는 그러한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